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예배, 또 가정 예배에서, 또 기타 골방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딱 두 마디입니다. 성경 말씀이 귀해서 젊을 때 말씀 암송에 힘을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장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암송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담는 귀중한 방법이 암송이에요. 그래서 암송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많은 말씀들이 암송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저도 IQ 3자리 간신히 넘었거든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 했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암송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붕어의 IQ도 외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해석이 따로 필요할까 할 정도로 이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어르신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에서 무려 6번째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1, 2, 3, 4계명을 빼면 5계명, 6계명, 인간에게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는 2번째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소중한 말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계명이죠.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길 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개미를 밟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의식적으로 개미를 밟아서 죽이지는 잘 않을 거예요. 그런 일들은 아마도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또는 그게 생명 존중과 관계가 없을 때, 다시 말해 깨달음이 없을 때 했던 일들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밟아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해충 빼고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생명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6계명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계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나는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나는 생명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리위게른 목사님의 글에 보면 미국의 어린이들이 6학년 때까지 텔레비전 속에서 8,000건 이상의 살인사건을 목격한다고 합니다. 6학년 때까지 10만 건 이상의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한다고 합니다. 요즘 게임 더 많이 늘었으니까 게임에도 총 쏘고 그죠? 칼로 찌르고 3D로 표현되어서 아주 잔혹한 것들도 많이 담겨져 있지요. 미국에서는 질병으로 죽는 어린아이보다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어지는 어린아이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닐까요? 아동학대에 의한 어린이의 죽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미 대두되었습니다. 거의 매주 학대받아서 숨진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충격적인 뉴스 가운데 엄마가 애인과 여행을 떠나면서 아이를 방치해서 죽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애인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는데 아이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우리 사회가 생명경시 풍조에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사기 많지요. 배우자 사망보험금 들게 해놓고 고의로 죽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 부모들, 배우자. 이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제가 되었어요. 자동차 보험 사기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차에 뛰어들잖아요.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적당히 상해하면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은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건요, 이건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자기는 아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죄라고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술 취하면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블랙 아웃.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 손정민 실종 사망 사건. 그 문제의 핵심은 잃어버린 40분에 있지요. 같이 있던 친구가 블랙아웃 됐다.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속상할까요?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었던 술 취함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나아가야 돼요. 생명경시 영상들이요, 얼마나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세상 풍조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행복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게 생명이 경시되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6계명은 자신의 생명이나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법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지요. 그만큼 생명이 경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쉽게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 경시가 일어났는지. 히브리 민족도 그걸 겪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정치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태어난 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이 수십 년 되어지면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하나님 찾잖아요.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게 살인하지 말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는 보복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지요.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살인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살면서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거지. 저는 5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군에 있을 때. 교회 오빠로 자랐잖아요. 대학 때 2학년 때까지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러면서요.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대학 생활도 신학대학에서 했으니까 군에 갔더니요, 그 소대의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안 믿게 하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갔을 때 병장이 딱 한 명 있었는데, 한 달 전역 남겨진 병장. 제가 이름도 아직 기억해요. 많은 그 소대원들의 이름을 잃어버렸죠. 그분은 기억해요. 저하고 같이 한 달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근무에서 열애되어진. 근데 거기에 신학생이 신병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지요. 전선에서 보초 쓰면서 주일날 시간을 빼서, 잠자는 시간을 빼서 근무 쓰러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그 부대 내의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이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담배 피게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은연중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병장 고참이 제대하면서 저한테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는다고 괴롭힘을 받고 있었으니까, 따돌림을 받고 있었으니까, 제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남보다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장 고참이 제대하면서 저한테, 나도 사실은 신학생이야. 믿음을 상병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땐 오히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병장이 되어서 자기가 그 소대 내에서 권력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신앙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주일날 안 나가고.
그래서 저보고 너만은 좀 지켜라. 힘들겠지만 오히려 병장 됐을 때가 더 유혹이 많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고참 중에서 일찍 무너져 내린 고참이 있었어요. 괴롭히는 거죠. 얼마나 갈까? 1년 넘게 이어졌어요. 그때 자살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죽일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가졌던 자살에 대한 마음이었고, 처음 가졌던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 자살이라는 것, 그리고 남의 생명을 해한다는 것, 나에게서 멀리 있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한순간이에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분명한 것은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살도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게 아니죠. 성경은 생명은 내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부모가 어린 자녀와 동반 자살하는 일도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IMF 때도 많았고요.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또 가정이 깨져나가면서 이런 소식은 늘 들려옵니다. 아이의 생명, 세상에서 버려지고 세상에서 천대받을까 해서 같이 죽는 거죠.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으로 우리를 속전하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속량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복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을 돌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몹쓸병이 걸려도, 사건 사고가 있어도, 때로 장애를 입어도,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생명은 귀한 것이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돌보면 쓰임받는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또 간접적으로 살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살인보다 간접적인 살인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석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어요. 난 누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그들의 속모습을 보면 그들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잘 알고 있지?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면 심판받는다. 형제에게 저주하면, 그러면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갈 것이다. 예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우리가 미움을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접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금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살인사건, 첫 번째 살인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남도 아니었어요. 자기 바로 밑에 동생 아벨. 아벨은 착한 동생이에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을 향한 시기가 그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아벨을 더 편애하신다는 생각, 시기와 질투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저주로 발전하고 결국은 들에서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아무도 보는 이 없다 생각해서 돌로 쳐 죽였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동기는요, 미움과 분노에서 시작한 거예요.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부족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움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미움, 분노는 마귀가 좋아하는 먹거리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분노가 자리 잡고 저주가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그때 즉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저놈 없으면 너 잘 될 거야. 너 저놈 미워하잖아. 없애버려.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터뜨려. 그럼 속 시원할 거야. 사탄 마귀가 속삭이며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폭력과 살인의 배후에는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틈을 보이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에 사탄 마귀가 왔을 때 쳐내지 못하고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사로잡힌 거죠. 지배받은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저주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사탄 마귀에게 먹히지 말고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 감정 상태를,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요. 왜냐하면 법이니까.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살인이 예외적인 경우 있습니다. 언제냐면 정당 방위일 때.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랬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가잖아요. 그때에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 방위. 전쟁도 그렇죠. 전쟁을 치르는 목적은요, 빼앗는 거예요. 땅을 빼앗고, 그죠? 부를 빼앗고, 전쟁은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겨도 상처는 너무나 커요. 전쟁 이겼다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무엇보다 인간성이 파괴가 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게 재물보다 인간성이에요. 선한 마음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지금 휴전을 했고 중단했지만 11일 동안 무고한 생명, 무고한 재산들이 파괴가 되었어요. 지금도 저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으로 들끓고 있어요. 미국이 철수한다 결정되고 나서요, 내전은 더 심각해졌어요. 아프가니스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릴라 쪽에는 파키스탄이 지원을 하고, 정부군 쪽에는 인도군이 지원하고, 다 드러난 사실들이에요. 20년 동안 지속된 내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얼마나 많은 행복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방위의 전쟁은 정당성을 부여받아요. 정당한 전쟁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성경에서도 허락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오늘날 계속해서 논의되어져 올 문제가 낙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 안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 기사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미운 사람이라도 싫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6계명이 금지한 것은 살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생명의 존중이에요. 생명의 귀함을 알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처럼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냐. 하나님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냐.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모든 존재. 사람은 결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것이, 스페셜한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그죠?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천국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생명이요 천하보다 귀하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천하다고 생각했는데 출신 성분이 천하고 많이 가지지 못해서 천하고 못 배워서 천하고 건강하지 못해 천하고 나라가 식민지여서 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흰 천하보다 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게 마땅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2020년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38명이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하루에 38명이. 그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요. 청년들 자살률이 높다니까요, 이 시대에.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예요.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그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그 감정을 느꼈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견디기를 원하신다. 견뎌서 단단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명하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겪어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바라보는 폭을 넓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인생을 소중히 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이요,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 탈무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살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자신을 존중하세요. 나를 가장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와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보면,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곳에서 사랑의 기쁨이 터져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복이 되게 살게 하시는지, 그 희생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낙심, 좌절,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고통 속에 있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복이 되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돈보다 사람이에요. 돈보다 생명이에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권력보다 생명이에요. 돈을 위해서 생명을 이용하면 안 돼요. 생명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위해서 생명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인권의 기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사람보다 돈이 앞서면, 생명보다 돈이 앞서면 그 돈이, 그 권력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됩니다. 육계명을 적극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모습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십자가 앞에 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애쓰고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니까. 생명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면 좋아요. 헌혈, 좋아요. 사후 장기 기증,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백혈병 치료하시면서, 혈액암 백혈병이죠. 치료하면서 이식 받잖아요. 골수 이식.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를 알게 돼요.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사람, 자기의 삶을 끝내려고 고민하는 사람의 곁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무리 미워도 너 죽어! 이런 댓글 쓰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유명한 점쟁이, 그 앞에 돈 싸들고 와가지고 점 보는데요. 근데 그 여인은요, 하인이었어. 노예였어. 그 주인이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이 아이를 이용해가지고 수익이 막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한 영혼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붙잡혀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가지고 귀신에게서 자유케 됐어요. 더 이상 신기가 사라졌어. 점을 못 봐. 그러니까 주인이 수입이 끊겼어.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넘겼어요. 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 내 수입을 끊었다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타지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새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소리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시간이 흘렀고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면서요, 옥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의 손에 있던 착고가 풀려가요. 쇠사슬이 풀려요. 어찌 된 일이냐.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왔는데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살하려고 해요. 그 당시엔 그렇나 봐요. 죄인이 도망가면 간수장이 책임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야 돼. 그때 바울이 소리치잖아요. 정신 차려! 스톱! 우리 안 도망갔어. 다 여기 있어.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간 그 현장 가운데서 맥이 쫙 풀리면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결과 그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진리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 간수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아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은 고귀하게 지켜져야 된다. 어떠한 생명이라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생명이라도, 장애인의 생명이라도, 때로는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이라도 고귀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생명으로. 그래서 저는 6계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6계명은 생명 존중이고 영혼 구원의 계명이다.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 그 생명이 영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접살인도 하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우리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입술로 범죄한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면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자기의 삶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운전하면서 끼어들게 하고 심각하게만 입에서 되잖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폭력적이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분노하고 생각보다 많이 저주를 품고 살아가는구나. 이 세상은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도 생명의 신비를 봅니다. 꽃들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얼마나 귀한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생명들을 영생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파괴되어져 가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이성이 무뎌져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 육계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켜낼 때 내 자신이 존귀하게 됩니다. 지켜낼 때 내 가정이, 내 이웃이 평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